오늘 본문이 기록한 이 때는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때의 복음서는 지금까지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의 사역의 총평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이 그 의도한 바대로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어 영생을 얻었는가? 과연 그리스도의 사역이 이런 올바른 사람들의 반응을 이끌었는가? 과연 그러한가? 그 결과는 우리의 예상과 기대에서 크게 빗나갑니다. 37절의 말씀처럼 사람들은 그를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는 사람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사람들이 영생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왜 믿지 않는가? 자기 생명을 미워하며 자신들을 위해 말씀하시고 영생의 길로 그렇게까지 인도하고자 하시는 생명의 주님을 따르는 것을 왜 그렇게도 주저하는가? 왜 이런 불신앙을 보이는 것일까라는 것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의 불신앙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불신앙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사람들의 불신앙은 그리스도나 그의 복음이 부족하고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37절의 말씀처럼 불신앙은 인간이 자처한 선택임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니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까지 주님은 자신이 유일무이한 구원자다. 그리스도의심을 밝히시는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든 기적은 예수가 열방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의심을 밝히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심을 밝히시는 것은 요한복음 전체가 그를 빛으로 비유할 정도로 허물과 죄로 죽은 모든 인류들에게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전에 예수님은 다시 자신을 빛으로 비유할 정도로 그리스도는 이 땅의 빛과 같은 존재임을, 즉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에게는 매우 필연적이고 붙들어야 될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요한복음 전체는 강조합니다. 물리학에서 빛은 지구상에 있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와 열의 유일한 원천이라고 밝힙니다. 실제로 에너지의 이동에 대해서 우리가 의존하는 지구의 모든 메커니즘은 궁극적으로 빛에서 비롯돼요. 만약 지구에 빛이 없다면 바람, 물의 순환, 파도 등은 순간적으로 멈춥니다. 그리고 지구는 순간적으로 냉동되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은 죽습니다. 빛이 없다면 지구의 생명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빛은 생명이 존재하기 위한 필연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기본 단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이렇게 빛으로 비유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인류가 생존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 그리스도가 없다면 세상은 생존할 수 없고 나아가 영원한 파멸과 죽음에서 그 누구도 건짐을 받을 수 없다라는 단언적인 선언이에요. 온 우주는 그리스도 예수를 인하여 창조되었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창조된 모든 피조 세계는 지금도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역사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의존하고 있으며 예수가 그 모든 역사의 주관자라고 성경은 밝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타락하여 죄와 허물로 죽은 모든 인류가 그 파멸과 죽음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모든 생명의 원천으로서 그가 없이는 그 무엇도 생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가족과 이 땅의 권력을 가진 자와 또 명성을 가진 모든 자라 할지라도 그 파멸과 죽음에서 건짐을 받아 생존할 수 있는 가장 필연적인 존재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그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입니다. 예수가 없으면 그들의 힘과 권력과 명성은 아무것도 아니며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들, 여러분들이
피땀을 흘리면서까지 집착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그들의 성공과 재능과 축적한 모든 분에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예수가 없으면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의 파멸과 죽음은 해결이 불가능해요. 그가 유일한 빛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이 세상은 어둠이었습니다. 즉 영원한 파멸과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모든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5절, 1장 9절에서 말하듯 그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에게 비춰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37절도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내 자신이 빛이야. 내가 빛이야. 너희들에게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바로 나야. 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복음서 전체에 다 담을 수 없을 만큼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어요. 그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면서 그가 바로 나다. 내가 빛이다. 너희들은 내가 필요하다. 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또 말했습니다. 매우 큰 확성기로 예수는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밝혔어요. 그들이 믿어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모든 열방이, 모든 사람들이 참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영원한 죽음과 파멸을 해결할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이 기회는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열방은 이 그리스도께 나와 그를 믿어야 되는 것이 이성적이죠. 매우 합리적이고 지혜롭고 매우 합당한 처사입니다. 오늘 보면 38절.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 구절은 이사야서 53장 1절을 인용하는 것이죠. 현재 이사야의 예언대로 여호와의 팔, 주의 팔이 나타났습니다. 여호와의 팔이라면 그 팔은 얼마나 전능하고 힘이 강하겠습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을 거죠. 능히 모든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할 기대를 가질 수 있는 팔입니다. 그렇다면 이 주의 팔이 뭘까요? 예수예요. 예수는 복음서에서 여러 기적과 표적, 모든 불가능함을, 모든 자연세계를 통치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주 확연하고 또 반복해서 열나많이 증거하시고 드러내셨습니다.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가 모든 열방의 죄를 없애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들어가게 할 분임을 말하면서 죄를 없앨 수 있는 이 사람을 주하여 집중해라 라고 바라봅니다. 명령하죠. 그런데 이걸 말하기 전에 53장을 말하기 전에 이사야서 52장에서는 이 위대한 목적을 성취할 이 여호와의 팔, 하나님의 종이 그 종의 모습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서 할 말을 잃어버릴 정도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52장 14절이죠. 이사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강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 종이 모든 고난을 받아 상한 자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죄를 사하고 모든 열방에 영적인 복을 전달할 그 종이 사람들의 끌림을 정말 줄 수 있는 매력적인 모습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고난과 상함의 모습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팔을 누가 믿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 예수는 이사야의 예언처럼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 때문이었고 그의 고난과 고통은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죄인이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과 죄 저주를 대신 받을 만큼 사랑과 긍휼이 풍성했습니다. 그는 죄인을 위해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죄인의 모습이 되실 만큼 형언할 수 없는 은혜의 구원자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팔로 비유되는 그 전능하신 그리스도, 수많은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드러난 빛 되신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 대신 상함을 받고 그들을 위하여 모든 저주를 대신 받을 만큼 사랑과 긍휼이 흘러넘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의 사역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불신앙으로 일관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였으나 그들을 믿지 아니하니, 이건 탄식입니다. 한탄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짧아서 그런 줄 아느냐? 즉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의 복음의 내용이 현찮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과 1장 11절에서도 이 빛의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서 전체는 유일무이한 그 그리스도 예수를 사람들이 반복해서 거부하고 거절하고 조롱하고 핍박했다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의 일관된 이 불신앙은 오늘날에도 지속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세상 밖에서 적용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이 불신앙을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오늘날에도 반응하는 곳은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에도 성령은 저와 같은 설교자를 부르셔서 설교 강단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가 빛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팔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관되게 불신앙으로 고수하고 있어요. 자신의 스탠스를 고집한답니다. 참되게 그리스도를 믿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정말 참되게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처럼 불신앙은 그리스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복음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자신을 전부 내어줄 정도로 복음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이 빛 되시고 사랑과 긍휼이 열납풍성한 그리스도를 자기의 의지와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거북하게 여겼고 거부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교회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통으로 내어주셨건만 여러분들은 자의적으로 적극적인 의지 속에서 그를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신앙은 사람들 스스로가 선택한 것입니다. 불신앙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간의 책임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여러분, 불신앙이야말로 자기 파멸적이고 자살 행위라는 사실을, 정말로 최소의 기본 다리를 포기하는 매우 어리석은 행위임을, 매우 비이성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빛 되시고 여호와의 팔,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내오신 이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저 매주일 듣는 이야기로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매우 형식적이고 말라 비틀어진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그 반응에 그것에 합당한 반응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고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따라가는 거였어요. 자기 전체를 부정하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반응합니까? 만약에 지금부터 듣는 사안 속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43절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가?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한 그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명령에 왜 그렇게로 주저하고 하기 싫어하는가?
복음이 문제서일까? 아니라 그랬죠. 모세의 율법처럼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어기지 않고 완전하게 순종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복음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은혜와 긍휼과 빛이신 그리스도를 왜 그렇게 거부하고 불신앙으로 일관할까?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잠시 거론한 본문과 겹치죠. 42절과 43절입니다. 보시겠어요?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 말하게 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 관리들이 나오죠. 여기서 나오는 관리들은 예수를 급진적으로 반대했던 관리들과는 좀 유보적인 태도와 함께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마치 믿는 자와 같다라고 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날에도 교회 안에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많다라고 확신합니다. 예수를 급진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하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에 대한 어느 정도의 우호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언급한 것처럼 자기 생명을 미워하며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런 참된 믿음, 그 믿음에서 생산되어지는 의지와 성향은 없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그저 형식적이고 우유부단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관리들은 지금도 교회 안에 많습니다. 성경은 이들과 같은 믿음은 부적절하고 우유부단하며 가짜에 속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를 옹호하고 따르는 태도를 보이면 자신들의 주의가 위협을 받을 거라는 사실을 알기에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께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이들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뭡니까? 이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따라가게 된다면 내 직장과 내 사업과 내 시간과 내가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내 기질과 성향과 내 견해와 정신이 부정당한다라는 꺼리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신앙에 어느 정도의 거리를 두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향해서 불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43절은 우리에게 이런 도전과 함께 중요한 진리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가? 그 원인을 말합니다. 그 원인은 하나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보다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관리들과 같은 유보적 태도의 스탠스를 그대로 유지한 채 신앙의 영역 안에 들어 온갖 신앙의 행위를 다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그것은 불신앙이며 그 끝은 불신앙으로 결말을 맺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거론했죠.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고 그 이후에 선포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이 사람들이죠. 주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뭐라고 반응합니까? 이 말이 어렵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결국 떠나죠. 그들이 여기서 어렵도다 라고 한 것은 말씀이 나 안에서 이해하기 힘들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이 어렵도다 라는 말은 이 말이 내 심령을 거스르고 반감을 품게 만들었다는 의미예요. 비유를 거슬려서 싫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고 급기야 반감을 품을 정도로 그들에게 거친 말씀으로 느껴졌다라는 거예요. Why? 왜?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반감을 품을 정도로 불쾌하게 한 것일까요? 이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믿는 바와 그들의 신앙적 추구가 틀렸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이들은
예수가 그들의 신앙의 불순한 동기와 그들의 탐욕을 그들의 느끼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책망하고 비판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는 자신들을 향하여 수준 이상의 느낌을 가지고 불필요하게 필요 이상으로 비판했다라고 여긴 겁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신앙의 스타일을 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추구하는 바와 그 신앙의 스타일을 인정해 주기를 바랬는데 그것을 일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싫었던 겁니다. 주를 따르는 것을 중단한 만큼 싫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떠납니다. 이들은 자기의 견해에 맞는 그리스도를 원했어요. 자기를 인정해 주는 그리스도를 원했습니다. 자기가 추구하는 신앙의 스타일을 인정해 주는 예수를 따르기를 원했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분들이 교회 안에 있죠. 이런 분들,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자신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어떤 스타일, 어떤 형태가 있습니다. 뭡니까? 자기를 부정할 필요가 없는 기독교예요. 자기를 지나치게 헌신하거나 자기 자신이 피해를 볼 필요가 없는 기독교를 추구합니다. 자기 영광을 그대로 구현하고 이 땅에서 복을 주는 기독교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 6장에서 그리스도를 결국 떠났던 됐다 어렵네 라고 말하면서 떠났던 사람들과 일치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설정한 신앙의 적정선이 있어요. 분명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기까지 주님을 따라가라고 말씀하셨건만 노.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안식일이요? 성경은 하루를 말하지만 저에게 안식일은 주일 오전 11시까지입니다. 자신이 불편해지지 않는 선까지만 신앙합니다. 자신이 굳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아도 되는 선까지만 신앙의 적정선을 그어놓습니다.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포기할 수 없는 적정선까지라는 거죠. 이렇게 이들은 성경과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며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의식이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해도 즉 진리와 부합되지 않잖아요. 진리의 명령이 일치하지 않는 것들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꺼리낌이 없어요.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신의 현재 신앙적 견해와 주장이 맞다라고 생각하죠. 나아가 어떤 분들은 자신이 생각하는 신앙, 자신이 추구하는 자신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신앙을 고집합니다. 그런 게 문제예요. 그러다가 들려지는 교회의 권면과 가르침이 내가 추구하고 고집하는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할 때 지나치게 비판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그럴 필요 없다라고 여긴다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비판할 사안이 아닌데 자신을 격려와 칭찬을 받아야 할 입장인데 왜 비판하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들의 신앙과 견해와 정신 등등이 교회가 인정해야 되고 심지어 하나님이 인정해야 되는 신앙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일상이 얼마나 바쁜지 아십니까? 내가 얼마나 큰 고민이 갖고 있는지 모자, 내 심령이 얼마나 처절한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그런 것 가운데 예배 한번 나와주는 것도 하나님 땡큐해야 되는데 무엇 무리스럽게 더한 무엇을 원합니까? 라는 태도를 갖는다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 상식상 이게 맞는 생각일까요? 결국 그들은 머지않아 교회를 떠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은 불신앙의 원인은 자기 사랑이에요. 자기 집착입니다. 자기 고집이라는 거죠. 자기를 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러한 상태에 있다면, 이 불신앙의 상태에 있다면 이 불신앙을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불신앙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될 시간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하게 들려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을 성찰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마십시오. 매우 한시적이고 즉흥적인 것이 대세가 되었죠, 요즘은. 그래서 지금의 시대에서 영원한 미래에 대한 것은 막연하게 들려집니다.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처럼 들리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 영원한 미래를 말하고 있고 그것을 다루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 막연하게 그리고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자신이 불신앙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라는 지나친 낙관주의에 빠져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과 같습니다.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열라 우상을 숨겼어요. 심지어 이스라엘 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어야 될 예루살렘 성전 안에 우상으로 다 질비하게 채워놨습니다. 그렇게 해놓고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이 예루살렘 성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 라고 낙관했어요. 이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성광보다 더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회개한 죄인을 사랑하시지 내 안에 죄 없다 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하는 자들은 사랑하지만 그가 진리와 부합한 신앙과 삶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기만하고 내가 맞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무리하게 또 너무나 지나치게 낙관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불신앙의 상태인지 그리고 불신앙의 원인이 되는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는지를 돌아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대에서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팔이 되시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를 물을 겁니다. 그때의 정죄는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줄기차게 그리고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면서 하시는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자, 우리는 이제 중대하고 복잡한 문제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그것은 불신앙의 책임은 사람들의 책임을 전제하고 또 그 책임에서 사람들이 자유할 수 없다고 말하며 오늘 성경은 그의 불신앙의 원인이 단순히 사람들의 선택과 의지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믿지 못하도록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들의 불신앙의 원인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39절과 40절이에요.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을 때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한 자가 누굽니까?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마귀입니까?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충격적이죠. 하나님에 대해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있고 또 하나님을 어느 정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읽으면서 의구심을 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아니야? 하나님 사랑이신데 왜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럴 일이 없을 거야. 아마도 이 구절은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만약 이 구절대로 하나님이 소개된다면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한 분으로 소개될 것 같은 염려에 빠져서 이 구절의 숨은 의미를 막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 구절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받아들여야 되고 읽어야 합니다. 이 구절에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숨어 있을 거라는 태도를 가지고 접근하다가는 이 구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영광을 보지 못하는 실수를 범해요. 이 구절은 불신앙의 반응이 성경이 미리 내다본 것이었을 뿐 아니라 예언에 따라 불가피한 일이었다라는 소극적 해석을 합니다. 사람들은. 그러나 여기에서 이런 약한 의미로 해석해서는 안 돼요. 왜요? 39절에 사람들이 믿지 않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40절은 이사야서 6장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서 6장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로 부름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름을 받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약에 말씀을 전할 경우에 사람들은 네 말을 듣지 않을 거다. 너는 도리어 조롱과 핍박을 받게 될 거다. 사람 불러놓고 김세게 하시는 것 같아요. 미리 하나님은 경고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 그 이유가 이사야의 능력과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또 여호와의 팔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6장에 인용한 글은 마가복음 4장 12절, 사도행전 28장, 로마서 11장 내용과 일치하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과 같이 사람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되어진 것임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들, 애꿎은 사람 믿지 못하도록 하는 심술궂은 괴팍한 신임을 말하고자 하는 의도 속에서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지 같다 라는 의도로 이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이 사실을 증거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 41절이죠.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사람의 마음을 일부러 고치지 않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자, 봅시다. 이사야서 6장에서는 이사야가 하나님의 이런 영광을 봤죠. 출애굽기 33장에서도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당신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에게 당신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33장 19절이에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자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이 구절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이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게 뭐였어요?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자유 안에 있다는 겁니다. 내가 긍휼을 베풀고자 한다면 베풀 것이다. 하나님 자신의 의지가 외부의 어떤 강제력에도 좌우되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본질적인 속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도 아무런 의무가 없으며 사람이 당신의 명령을 어떻게 행하든지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은혜로 보상할 것이라는 의미예요. 또한 하나님은 사람에게 어떤 빚도 진 적 없고 오히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는 겁니다. 즉 구원의 결정자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소개된 하나님의 영광은 이처럼 하나님은 그 어떤 외부의 압력이나 행사, 사람의 무엇으로 당신의 뜻을 펼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절대적인 자유 안에서 행하시는 것에 있음을 알립니다. 그리고 자유 안에서 결정되는 그분의 모든 절대적인 모든 것들은 의롭다라고 성경은 전언하시오. 예, 여러분들이 잘 아는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누군가에게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그를 유기하게 하신다라는 이 선택과 예정. 이것은 단순히 사람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이해로 이해해서는 안 돼요. 사람의 운명들이 결정되었다라는 교리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교리가 의도하는 목적도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예정은 이 교리의 가르침의 목적은 구원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과 하나님은 어떤 강제에 좌우되지 않고 사람의 어떤 힘과 그 어떤 것에도 좌우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절대적인 자유를 가지고 계신 그의 영광을 선전하는 것이 이 교리의 목적이에요.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 누구를 완악하게 하심으로 자신의 이름의 영광을 세상에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과 같은 자를 한번 보십시오. 완악하게 짝이 없었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그에게 긍휼을 베풀겠노라 라고 하실 때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그 어떤 것을 보지 않고 사람의 원함이나 노력에 좌우되지도 않고 당신의 뜻 가운데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셔서 그를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성경 전체는 말합니다. 모든 구원이 사람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드러내므로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그 어떤 것에 좌우되지 않고 당신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자유롭게 행하시고 능히 성취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홀로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가 봤던,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가 봤던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여러분들 로마서 9장 11절과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에서를 미워했고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즉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서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 전에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택했다라고 말해요. 이 로마서 9장 11절과 12절이 말하는 사안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당신의 전적이면서 주권적인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주권, 선하고 의로운 주권 가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출생이나 노력 등의 어떤 인간적 특징을 근거로 해서 긍휼을 베푸는 자가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진정한 현실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아작냈으며 하나님을 반역했으며 하나님을 부패한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금도 거역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사람들은 반론을 제기하죠. 제 생각에는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만약에 의로우시려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월등한 인자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우월한 인자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의 행위나 그들의 노력을 보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나지도 않고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도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는 것은 의롭고 정의롭지 않습니다. 불공평합니다라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런데 이러면 이 반론의 제기의 기저에는 타락으로 형성된 율법주의적 사고가 흘러요. 지금 뭡니까? 넉넉하시고 후하신 하나님을 왜곡해서 저 신은 심술부져져서 저 신께 무엇을 얻으려면 연락에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그 율법주의적 사고예요. 바울도 로마서 9장에서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고 의롭지 않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누가 하나님을 불의하다 할 수 있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면서 9장 20절에서 23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에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할 거냐? 입을 다물게 하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주권적 자유 안에서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고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신 그분의 영광에 대하여 입을 다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릇을 거론할 입장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 또 하나님을 나름대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을 좀 변호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대해서 혹시나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변호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철저히 잘못된 생각이며 시도입니다. 여러분, 피의자석에 앉아있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존재예요. 마치 하나님을 피의자석에 정의롭지 않은 분의 석에 앉아있는 자처럼 여기며 그를 변호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계시하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야 될 뿐, 그를 우리가 변호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시도입니다. 그를 변호하려고 하는 큰 오류를 범했던 역사적인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펠라기우스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과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해 버립니다. 펠라기우스는 하나님께서 미래를 내다보시면서 쭉 내다봐요. 그 인간이 앞으로 선을 행할 것을 미리 보시고 그를 택하여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지 않습니다. 이 구원의 근거는 모세와 이사야와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보시고 인간의 어떤 행위나 인간의 외부의 어떤 압력과 그 어떤 것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주권적 자유 안에서 일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성경의 통전적인 가르침과 충돌이 되죠. 이것은 인간의 행위와 노력이 구원의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적 가르침이 기조에 깔려 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피의자석에 앉은 자처럼 취급하면서 하나님을 애써 변호하고자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결정권자입니다. 능히 그럴 입장에 있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의로 모든 결정을 따라야 될 입장이에요. 우리는 오늘날 성경 공부가 이상해졌죠. 그래서 포스트 모더나이즈된 세상의 정신을 그대로 흡수한 채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따르고 복종하는 것보다 계시된 하나님의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도 자기 생각에 따라 해부하고 성경에서 계시된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생각에 따라 형상화하여 그를 믿는 일까지 자행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입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명확한 현실을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는 토기장이가 빚는 한 줌의 흙과 같고 먼지에 불과한 존재라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게 겸손하고도 정직한 사람은 성경을 통해 계시되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본성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선택하는 것 가운데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로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인간의 불신앙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면서 인간의 불신앙의 책임을, 즉 인간의 불신앙의 책임을 조금 더 그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섭리가 상쇄시키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근본적으로 인간의 불신앙은 태초에 인간의 자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의 영광을 더 사랑하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이 아닌 그들의 선택의 결과임을 명확하게 일단 하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여 완악하게 만드는 것은 폭군이 자의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을 지 변덕으로 바꿔서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죄를 받아 마땅한 죄된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정죄예요. 그들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결과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내가 믿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지 않는 것 때문이야 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내가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 것 때문이 아니야. 그거 맞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주여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나 나름대로 판단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오늘날 사람들이 실수하는 가장 큰 오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차피 내 구원 이미 결정된 거 아니야?
내가 믿고 따랐던 뭔 소용이 있겠어?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지 않았다면 도리하면 다 꽝 아니야? 내가 택함 받지 않았다면 따른다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에 월권하는 행위는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교만과 범죄죠. 이 사람은 이미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결정해 버렸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인 양,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구원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합니까? 성경은 그 누가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긍휼을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지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정해졌다라고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2000년 전으로 돌아갔을 때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을 봤을 때 저 인간은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말아야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말아야 될 인간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모든 예측을 다 뛰어넘어 하나님은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어요. 모른다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강제에 좌우되지 않고 자신이 원한다면 긍휼을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절대적이고 능력 많으신 자유를 가지고 계신 분을 확실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향하고 그를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그의 손에 모든 게 나 있어요. 지금 이 가르침은 하나님 손에 모든 게 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도 그의 손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무엇을 향하게 합니까? 여호와의 팔 대신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잖아요. 구원의 결정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가르침은 그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먼지에 불과하다. 우리는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 불과하다. 그러니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자에게 모든 구원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향하라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신다면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하신다면 내가 기도하고 있는 강팍하고 무리한 나의 사랑하는 사람도 능히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무능력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결정자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왜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께 호소해야 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왜 우리가 구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근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나 자신은 긍휼을 받을 자가 아니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을 받지 말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먼저 명심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신다면 나 또한 당신의 긍휼을 받을 수 있는 자이니 오 주여 저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하라고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가 1장부터 12장까지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의 총평입니다.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 결론은 사람들의 불신앙이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다 줬어요. 그리스도도 다 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결론적인 반응은 불신앙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장부터 어떤 것이 벌어집니까? 그리스도는 자신의 대속의 죽음을 예비하세요. 불신앙으로 일관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어린 양의 죽음이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동안 수많은 표적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밝혔어요. 그 성자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고난받는 종으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는 자로 이 땅에 오셨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기를 바라셨고 심지어 그는 스스로가 죄인이 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자기를 희생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외면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하나는 여기서 중단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진행하세요. 믿지 아니었다 한다면 그 구원의 계획을 중단하실 만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토록 헤아릴 수 없는 사랑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궁극적으로 그분의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주권, 구원의 주권자이신 그분께 긍휼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의 긍휼과 사랑이 넓게 열려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구원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좀 보라고 얘기하며 우리에게 정신을 차리라고 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계세요. 먼저 여러분들의 영혼을 오늘 말씀에 비춰보십시오. 여러분 혹시나 불신앙의 상태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열어놓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내 자신이 강팍하고 자격 없고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내가 이놈에게 공의를 베풀겠다 하시면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향하십시오. 그분의 영광을 확신하고 그분을 향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